현대인들의 가장 큰 고민은 여러저런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외로움이 가장 큰 고민인 것 같습니다. 혼자 섬에 남지 않으려고 부단히 몸부림치는 게 오늘 대도시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이기도 하고요. 어쩌면 혼자 있지만 혼자일 수 없는 그런 세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서 많은 어른들의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제일 두려운 게 뭐냐? 혼자 남을 거에 대한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혹시 가족들이 나를 떠나가고 나에게 건강이 떠나가고 젊음이 떠나가서 언젠가 혼자 남으면 어떻게 될까라는 두려움. 또 많은 젊은이들은 함께 경주를 시작한 많은 경쟁자들 사이에서 혹시 나만 떨어지는 것 아닐까? 나 혼자만 남는 것이 아닐까? 두려움 때문에 또 여전히 그들은 그 혼자 있음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도 그 중에 한 부류에 있을 것인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를 하는 시간,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그런 질문을 던질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혼자일 때의 두려움과 행복한가에 대한 질문. 어쩌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도대체 인간이 무엇이며 나는 누군가에 대한 질문 앞에 질문하고 답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혼자일 때 행복하신가요? 혼자여서 두렵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던지면서 이번 주에 사이토 다카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중에 혼자 있는 시간의 힘이라고 하는 그런 책 속에서 많은 공감을 얻었어요. 그 공감의 내용들은 그런 거죠. 인간은 혼자 있는 시간에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되어진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자기 관리에 관한 그런 서적의 내용이긴 합니다. 오늘날 많은 청소년들, 많은 청년들이 혼자 있기를 힘들어한다는 거죠. 혼자 있기를 힘들어요. 아니요, 나는 혼자 잘 있는데요. 사실은 혼자 있는 것 같지만 혼자가 아니에요. 이미 그들은 혼자 있는 시간에도 누군가 친구하고 계속 연락을 해야 해요. 카톡을 하든지 페이스북을 하든지 밴드를 하든지 아니면 어떤 방송을 보든지 이런 걸 통해서 혼자 있을 수 있는 시간을 못 견뎌하는 그런 혼자 있는 살아나가는 시대이고요. 여러분들이 가끔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면 전철을 타고 전철에서 가는 사람들 모습을 보신 분들 계시죠? 어떻던가요? 조용히 혼자의 시간, 혼자만의 자기의 시간을 누린 사람이 별로 없고요. 그 시간에도 제 핸드폰 꺼내놓고 무언가 자꾸 소통을 꾀하는 거예요. 뉴스를 보든지 누구하고 연락을 하든지 정보를. 그 얘기는 뭐냐? 혼자이기 싫다라고 하는 우리 내면에서 하는 그런 이야기 속에서 혼자 있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관계망 속에서 있어서 무언가 그들로부터 떨어져 있으면 불안한 것 같고 그들로부터 외면될까봐 불안하고 있는 것이 현대인들의 모습인데, 제가 소개하는 이 책의 저자는 그런 면에서 보면 적극적인 인생의 삶에는 혼자 있을 때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이 사람이어야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말하면서 자기 안에 샘을 만들고 자기 안에 지하수를 끌어내서 내면에 축적된 자기만의 어떤 자기가 누구인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에 잘 축적된 내공을 꺼낼 수 있을 때 미래는 정말 희망 속에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혼자여도 괜찮아요.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이 아이들의 기대는 뭐냐? 혼자서도 잘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수없이 말합니다. 그러나 아이들에게 혼자서도 잘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면서 정작 나는 나 혼자 있을 때 그 삶을, 그 시간들을 제대로 관리하고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외로움 속에 그렇게 방황하는 사람들. 그러면 청소년들만, 청년들만 그렇겠습니까? 어른들의 세계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문화라는 것이고 시대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시대의 흐름 속에서 다른 사람에 뒤처지지 않으려고 하는 비교의식 때문에 우리 또 외로움의 섬 속에서 갈등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들, 타인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평가에 사람들은 목말라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그 장례가 나가지고 울산에 방문했을 때, 울산에 가서 이제 그 장례 조문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후배 목사하고 같이 차를 마시고 돌아오다가, 저 선배님, 요 옆에 있는 이 교회에 이번에 일이 하나 벌어졌는데 교인들이 500명이 다른 교회로 옮겨간대요. 한 명도 아니고 500명이 떼거지로 다른 교회로 옮겨갔는데 500명이 새로 옮겨간 교회가 이 교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원하네. 무슨 교회가 한꺼번에 사람들이 500명이나 옮겨가지? 그래서 물었어요. 아니 도대체 교회가 뭐 어떻게 있길래 500명이 한꺼번에 다른 교회로 옮겼어? 그랬더니 그 교회 건축 시작했잖아요. 건축을 시작하고 났는데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500명이 떼거지로 다른 교회로 옮겨갔어요. 더 재미난 얘기. 그래서 그 목사님이 얼마나 힘들대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괜찮대요. 왜냐하니까 500명 건축 완공하면 다 채워지니까 괜찮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도대체 교인들이 뭘 찾아 그렇게 여기로 가고 저기로 갈까요? 그곳에 가면 하나님이 계셔서 그곳에 갈까요? 도대체 옮겨가는 걸 뭘 찾아 가는 것일까요? 무엇을 위로를 받고 무엇을 찾으러 갈까? 그런 이야기를 듣다가 오늘 현대인들이 외롭구나. 혼자서는 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뭔가 집단 문화에 빠져서 집단적인 생각 속에서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는 저 모습은 결국 외롭다고 하는 이야기, 반증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왔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많은 외로움을 피해서 이것저것 찾고 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홀로인 한 사람 외로운 존재라는 것.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아무리 주변에 환경이 있고 사람이 있어도 사람 여전히 외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외에는 아무런 것도 행복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 말하고 있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누구나 때때로 사람들은 이런 경험들 속에서 혼자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맞이하고 혼자 있게 되면 찾아오는 것이 뭐냐? 절망이라는 것이죠. 두려움이라는 것인데 이 절망과 두려움 속에서 우리는 신경할 수 있지만 그것이 오히려 기회가 되는데 그 기회는 뭐냐? 사람들로부터 혼자라고 느껴질 그때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의 이야기를 말하면서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홀로 있는 그 시간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읽으신 성경 본문 앞뒤 19장, 18장 이 내용에 보면 당시에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신앙의 사람이었던 엘리야라고 하는 분이 얼마나 대단했던 분인가 라고 하는 이야기가 쭉 나와 있습니다. 하나만 소개를 하면 엘리야는 당시에 많은 그 바알 신앙을 숨기는 선지자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숭배에 빠진 많은 시대에 당당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했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19장 앞부분 18장 앞에 보면 당시 아왕이 통치를 하고 있었고 아왕의 왕의 부인은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왕이었는데 이 사람은 바알신을 숭배하는 그런 것이어서 이스라엘 나라가 이 아합 왕의 통치 아래 있으면서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진 채 우상이 가득한 시대에 홀로이 믿음을 지켰던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되 가서 너는 예언해라. 기근이 내릴 것인데 3년 동안 기근이 내릴 것이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선언했어요. 그런데 정말 3년 동안 이제 기근이 내렸죠. 여러분들이 그 중동 지역에 3년 동안 기근이 내렸다는 게 삶의 생명에 관한 문제고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이 바알신을 섬기는 이들에게 이 바알신이라고 하는 것의 그는 뭐냐? 바알신은 뭐냐? 번개를 주장하는 신이라고 본 거예요. 다시 말하면 번개의 신이라는 얘기는 뭐죠? 번개가 쳐야 뭐가 오죠? 비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바알신을 섬기는 시대에 비가 오지 않으니까 이 엘리야가 바알신을 섬기는 이 선지자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제단에다가 제물을 펴놓고 네가 믿는 바알신에게 한번 기도해보고 내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래서 이제 저들이 갈멜산 꼭대기에서 450명의 바알의 선지자들이 모입니다. 이 갈멜산 꼭대기라고 하는 지역은 여러분들이 성경의 지명에 보면 샤론의 꽃 장미 뭐 이런 샤론의 들판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 갈멜산은 오른쪽에 보면 샤론이라고 하는 큰 넓은 등판이 있고요, 또 왼쪽에 보면 에스텔론이라는 평원에 있는 그 중간에 있는 산이 있어요. 뭐 해발 한 500m 되는 그런 산 위에 모였는데, 이렇게 양쪽 평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 사람들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었으니까 늘 기대하는 게 뭐였을까요? 비가 오기를 기다리고, 비가 와야 농작물이 자라고 농작물이 잘 자라야 풍요해지고 나니까, 그럼 어떤 신이 우리의 신일 거냐,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신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논쟁이 끊임없이 그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을 때, 당시 아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통치하고 있는 이때에 바로 저들이 섬겼던 신은 뭐냐, 비를 내릴 수 있는 이 비를 내리는 신을 섬겼는데, 하나님 그 신이 참신이 아니라는 이유로 비를 내려주지 않게 되어지니까 이제 엘리야가 제안을 한 것이죠. 그럼 이 제단에다가 제물을 놓고 너희가 한번 기도해보라 라고 해서 정말 450명의 그 바알 선지자들이 모여서 하루 종일 기도를 하는 겁니다. 큰 소리로 바알을 외치기도 하고, 부르다가 응답이 없으니까 목이 쉬기도 하다니까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까지 하지만 아무런 응답이 아니지 않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제단에다가 나무 위에다가 제물을 올려놓고 사환들을 시켜서 물을 4동이를 퍼다가 나무에 붓고 제단에 붓고 또랑에 불을 붓게 해서, 다시 말하면 가뜩이나 불이 내려야 여기 불이 붙는 것이죠. 거기다 뭘 뿌려서? 물을 뿌렸다는 말이죠. 하나님은 누구시냐? 살아계신 하나님은 능히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번개를 주장하는 바알의 신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참신이다라고 하는 그걸 가지고 저가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여기에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알 수 있도록 여기에 불을 내려주십시오. 이들이 섬기는 이 바알신이 정말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게 하시옵소서 라고 그런 기도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본문의 내용 속에 포함되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서 정말 하나님이 불을 내리셔서 이 재물을 태운 바람에 이 바알 선지자 450명을 죽였어요. 얼마나 당당하게 이겼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승리하고 나니까, 승리에 도취하고 있을 때 오늘 성경 본문은 이렇게 표현하고 19장 1절을 한번 읽죠.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는지에 대해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 중 한 사람들의 생명을 갖게 하리니 그렇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하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불을 내리게 한 선지자였어요. 450명의 엘리 선지자를 당당히 죽일 수 있는 능력을 행했는데, 무슨 말 한마디 때문에 두려움에 빠지니까 너 죽일 거야. 사람은 그렇습니다. 막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만 정녕 우리에게 찾아오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찾아오는 작은 문제 하나 때문에 완전히 무너져버린 이 엘리야는 낙심돼가지고 이제 그가 다른 도망하여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그가 도망한 것이 어디냐면, 도망을 가서 그 자기 하인을 놔둬놓고 혼자 하루길쯤 광야에 가가지고, 광야에 가다가 어디에 있으냐면 노뎀나무 그늘에 결국이. 여러분들 노뎀나무 그러면 굉장히 그 환상을 가지고 있어요. 막 나무가 숲이 우거지고, 그게 아니라 이 노뎀나무는 사막에서 살아는 유일한 나무거든요. 다행히 이 뜨거운 사막 가운데 사람이
그늘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나무가 이 로뎀나무인데 가시가 많이 달려가지고 그 어떤 몸을 찔리기도 하는 그런 것인데, 이 성경에 읽어보면 이 엘리야는 로뎀나무 앞에 가서 지쳐 있었어요. 낙심했어요. 나는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런데다가 자기를 죽인다라고 하는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또 한 가지는 주변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나는 이렇게 신앙의 싸움을 싸우는데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는 그런 절망 속에서 그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1절부터 7절 말씀에 보면 뭐냐면, 하나님, 나 이제 할 만큼 했으니까 여기서 죽을게요. 나 죽여주세요. 나 이제 희망도 없어요. 나는 꿈도 없어요. 나 다 포기했어요.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그리고 낙심하고 있다가 잠이 들었어요. 아마 지치기도 했겠죠. 뭐 도망갔다가 허겁지겁 도망가다 사막 가운데 있으니까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에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7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시죠. 5절, 6절, 7절 봅시다.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먹으라 한지라. 본적 머리밭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7절 여러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하지 못할까 하노라 하신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인생을 포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어요? 그의 천사를 그에게 보내서 다시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 거예요. 혼자인 줄 알았더니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저를 위로하시고 먹이시고 힘을 주는 그것 때문에 40주야를 걸어서 호렙산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호렙산에 가서도 이 엘리사가 어디냐면 동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여기 동굴 안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는 뭐냐? 자기의 어떤 두려움 속에 들어갔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사람들이 외로운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동굴을 파서 그렇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통로를 차단하고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내미는 손을 내밀지 못하도록 우리는 동굴 안에 머물기 때문에 혼자라고 생각하고 외롭다고 생각하고 절망이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1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이 동굴 안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한번 서 있어 봐라. 그래서 이 엘리사가 어디 있어요? 호렙산 산 꼭대기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가끔은 여러분 도시에서 피곤하고 시간이 없으시겠지만 한 번쯤은 앞산이라도 올라가셔서 정상에 한번 서보면 사람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우리는 맨날 보는 게 뭐냐? 눈앞에 있는 집, 사람, 또 내게 있는 사건만 쳐다보니까 거기에 모든 것이 다 있다라고 거기에 보니까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지만, 요 앞산 위에만 올라가 봐도 우리 시야가 넓어지면 사람의 태도가 달라져요. 앞산에 올라가서 대구를 내려다보면 성냥갑 같은 아파트들이 줄비합니다. 마치 뭐와 같으냐면 아주 벌집 같은 거 있죠. 벌집. 그래서 멀리서 보면 그 커 보이는 아파트들도 벌집처럼 성냥갑처럼 작게 보이는데, 그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야, 벌들이 마치 벌집 안에 알을 낳고 거기서 우리 집 크다, 내가 잘났다 하는 이야기를 오글오글 우리는 볼 때, 야, 그 안에서 크면 뭐가 커? 이렇게 보는 것처럼 멀리서 세상을 바라보면 여러분들이 경쟁차처럼 느껴지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은 작고 실패했다라고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우리 볼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얻게 되어지는 것인데, 오늘 엘리야가 실망했잖아요. 이세벨의 말 한마디 때문에, 자기를 죽인다는 이야기 때문에 그게 실망했던 그가 이제 호렙산 산 위에 서서 딱 섰습니다. 하나님의 산 안에 섰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이때 들려오는 소식은, 자, 성경 본문을 여러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자, 산꼭대기에서 하나님이 지나가시는데 여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우리는 자꾸 이게 뭔가 나타나는 현상, 일어나는 어떤 사건,
이런 것이 있을 때만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거기 계시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후에 지진이 일어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는, 지진이라면 우리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잖아요. 야, 큰일이 일어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12절입니다. 또 지진 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은 어디 계셨어요? 불 가운데, 지진 가운데, 바람 가운데, 사람들이 보는 뭔가 드러난 현상, 이런저런 능력을 행한 모든 사람들 앞에 경쟁 가운데 엄하게 커 보이는 그런 경쟁, 그런 곳에 있지 않냐고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느냐. 13절 여러분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12절부터 또 지진 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 하나님 어디 계셨어요? 작은 소리로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그 속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이 있는 곳이 막 능력이 나타나거나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나거나 수많은 사람들이 때려 몰리거나 수많은 자랑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거와 상관없이 세미한 곳에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엘리야는 만나고, 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만나는 엘리야는 그때부터 다시 일어나 자기가 가던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들이 교회에 올 때 무엇을 보시려고 오셨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오시면 어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얼마나 화려하게 꾸며진 그런 성전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구나라고 하는 것에 착각 속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명성, 사람들의 어떤 세상에 잘난 어떤 이야기들, 사람들의 이름값, 그런 곳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러 우리는 방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날 왜 사람들이 여기저기로 방황할까요? 오늘 여기 바람과 지진과 불에서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어 하거든요. 어디에 가면 기적이 있다더라, 어디에 가면 은혜가 있다더라, 어디에 가면 아주 귀한 사람들이 있다더라, 어느 곳에 가면 어떤 소중한 프로그램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여기저기 찾지만, 사실은 홀로인 엘리야는 그 어느 곳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냐고 하나님은 세미하게 그에게 다가오셔서 엘리야야 내가 왜 여기 있었느냐라고 하는 세미한 음성을 들으니 위해 그는 또다시 주의 일을 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삶들 속에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지?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일하시지 않지? 하나님이 내 삶들 속에 간섭해 주셔서 때로는 질병의 치료이든지 아니면 사업장의 문제이든지 아이의 문제이든지,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우리 이렇게 체험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해주셔서 내 이 문제를 풀어줬습니다. 나에게 돈을 넉넉히 주셨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풀렸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계신 곳인지는 알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1대1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없다면 그것은 조금 더 있으면 또 다른 실망의 문제로 온다는 것이죠. 엘리야는 450명의 바알 선지자와 싸워 이기는 엄청난 능력을 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능력도 지나가고 그것이 영원히 그를 붙들어 줄 수 없었어요. 때때로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 간증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이런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일 뿐, 그것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없으면 우리는 또 낭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제가 이 한 주간 지나면서 제 마음이 엘리야와 같은 마음이었어요. 나 혼자만 남은 걸까? 도대체 내가 이게 주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뭘까? 목회를 하는 게 뭐지? 도대체 이 연애와 또 주변의 동료들하고 이 관계를 풀면서 도대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뭔지, 그런 마음에서 실망의 마음이 굉장히 컸어. 야,
목회자들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더 이상한 사람으로 변질하는 모습도 많이 봤고, 교회들이 그렇게 유명하고 난리를 치는 것 같은데 그 안에 벌어지는 악의 다툼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실망하고 있을 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저에게 큰 위로의 말씀이 되는 거죠. 엘리야야, 너 왜 여기 혼자 서 있느냐? 너 왜 서 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하나님에게 하는 말이 뭐였습니까? 오늘 13절 14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지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너 왜 혼자라고 외로워하느냐? 너 혼자라고 답답해하느냐? 힘들어하냐? 그 얘기죠. 14절은 여러분이 있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은혜를 버리고 주의 재단을 걸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니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각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 심정 지금 어때? 나만 남았어. 나 혼자인 것 같아. 혼자 외로운 것 같아. 아무도 나를 동조해 주는 것 같지 않고 내가 추구하고 있는 하나님을 위한 방법에 동조하지 않은 것 같은 외로움에 남아있다라고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내 생명까지 빼앗으려고 한다. 그래서 나는 절망하고 있다. 차라리 나를 죽여라. 나 여기서 포기하고 싶다 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너는 내 길을 돌이켜. 내가 절망하고 있는 자리에서 돌이켜 다시 너에게 일을 하게 하겠다. 내가 실망의 자리에서 돌이켜. 신앙은 뭡니까? 회개하는 겁니다. 아까 김재성 원사님 하나님 우리에게 우상 숭배를 하나님을 여겼던 걸 회개합니다. 맞아요. 돌이키는 게 회개라고 하면 낙심한 분들 계십니까? 돌이키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혼자라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다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말 걸어오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사실을 알고 또 한 가지 사실은 뭐냐? 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해둔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오늘 18절 말씀이 제게 답으로 왔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하니라. 너 혼자만이 아니라 지금 숨겨져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숨겨진 자들이 많이 있으니 혼자라고 생각하지 말고 다시 그들을 찾아내서 그들에게 내게 주었던 그 사명의 일들을 맡겨라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마저 다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믿음을 세우고 이 시대가 마치 엘리야가 살았던 그 시대처럼 바알 숭배가 가득한 시대입니다. 바알은 풍연신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알은 물질 만능이라고 말했습니다. 성공지상주의라고 말했습니다. 살아가면서 때때로는 우리가 작아지고 외롭다고 느껴지고 비교의식에 살았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들으시고 다시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혼자라고 생각하는 그곳에 바로 주님은 여전히 그곳에 계십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저는 혼자가 아니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고 내게 세미하게 말씀하신 그 은혜의 일들을 다시 한번 보면서 여러분에게 제안합니다. 우리가 별빛을 보고 싶을 때 아무리 우리가 별빛을 보고 싶다 하더라도 인공적인 불빛을 끄지 않으면 밤하늘에 있는 아름다운 별빛을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면 여러분이 의지했던 모든 불들을 다 끄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일대일로 서는 그런 은혜가 있으셔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은혜 안에 그분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그 세미한 그 음성을 들은 이후에 여러분은 다시 한번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오늘 이 교회에 모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또 말하시는 겁니다. 너 왜 거기에 서 있니? 너 왜 그 자리에 외롭다고 좌절하고 있니? 너 왜 그 자리에서 두려워하고 있니?
나는 여전히 너와 함께하고 있고 너를 통해서 할 일이 있는 것인데 너 혼자가 아니라 아직 무릎 꿇지 아니야. 아직 더럽히지 않은 숨겨진 자들을 찾아내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이 하나님임을 모든 세상에 알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라는 이 음성 들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생명의 음성 듣고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한 주간 계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내가 어디를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소중한 삶을 살아가는지 여러분들이 그분 앞에 말씀드리면 그분은 세미한 음성으로 여러분에게 응답해 주셔서 다시 엘리야가 이 무기력과 무능에서 일어나 그가 가서 또 제자를 세우고 다른 사람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에서 이기게 하셨던 그 역사의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외로우십니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혼자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홀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이 한 주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